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말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고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전 언약과 뜻을 깨달아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거나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늘의 복도 들어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도 믿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도 있지만 환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옛사람의 죽음도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또 떠남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비주류로 살아가야 되는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속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한 세트로 들어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축복이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저주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아픔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비의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고 그 특별한 사랑을 입자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선택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 것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다는 것은 곧 기존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구원 속에는 평안도 있지만은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선택하지 환난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평안을 원하지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 믿음 속에 선물로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택배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화평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것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을 좋아하지 환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믿음 속에 환난을 담아 놓으신 것은 마치 흰 쌀밥 속에 검은 콩을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흰 쌀밥만 먹고 싶은데 하나는 그 밥 속에다가 콩을 섞어 놓고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콩을 다 골라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것도 먹어야 돼! 그리고 그걸 억지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이 콩을 섞어 두신 것은 우리가 편식만 하면 몸이 해로우니까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콩을 환난을 고난을 섞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가난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속에 이 고난을 담아 놓았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몰랐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마치 욥과 같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맨날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얘기만 들었지만은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한 후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마치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된 것처럼 경험되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길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육신을 위주로 해서 구분을 해요. 내 몸이 불편하면 좋지 않다 그러고, 내 몸이 편하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을 중심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몸에 좋고 나쁘고 뭐 그와 아무 상관없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고난도 환난도 좋은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아주 깨달았고 직접 저도
경험해서 알게 된 거죠. 어려움 당할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와 햇빛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는 환난과 같은 것이고 햇빛은 은혜와 같은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또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환난을 왜 믿음 속에 포함해 놓았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환난도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무서웠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이게 좋은 것만,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뭐요? 멀어졌다는 뜻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세상 친구들과 세상과는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물론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멀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동지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가 마귀의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이제 뭐냐?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원래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죄 아래서 출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원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으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종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종 하나를 뺏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종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고 뺏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원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수하로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와 싸우는 원수지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가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괴롭히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아픈 일이냐 하면, 죄와 세상과 이제는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뭐냐고 미워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신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하실 때 어떻게 저주하셨나요? 종신토록 흙 먹으라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짐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흙을 육이라고 말씀해요. 육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 육을 넘겨준 거야. 그 육이나 세상이나 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육에 속한 그런 자들 위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왕은 누구냐? 마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누가 넘겨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게 믿습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이것이 내 것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영웅호걸이 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귀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살면 되겠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욕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마귀가 그 목사님 말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굶고 있으면 되겠니?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되겠냐? 그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라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저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마귀가 하는 얘기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부귀 영화 그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인 자기를 섬기라. 자기한테 잘 보이라 이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니까. 믿습니까?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지금 저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일평생을 얻고자 원하는 것들이다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모두가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럼 마귀가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간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왜 하나님과 이 간음한 것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죠. 우리가 마귀가 준다고 하는 저것을 정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육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 말이죠.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지 살펴봐야 된다 그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과연 있고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본능적인 것들이다. 본능적인 것. 우리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게 되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본능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 그거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우리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실존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 실존을 고발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죠.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건져주라. 사도 바울도 탄식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치 않은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야 못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고 말씀할 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끌어내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게 하고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육신을 끌어당기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죠? 저도 높은 데 올라가면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워서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지 밑에 내려다봐도 그냥 막 떨어지고 꼬라지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우리 올라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서운 거야. 그냥 간이 쫄아들고 그냥.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늘의 것을 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 몸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관심사를 이제 하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
몸이 두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좋으니까 자꾸 땅에 이 육적인 이 땅으로 이제 끌어당기고, 성령은 또 하늘로 우리를 자꾸 땡기고 이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하늘의 소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로 자꾸 끌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또 욕망이 있고, 또 다른 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육적인 육신대로,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이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성령 받으면 또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거야. 또 이게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신 게 아니라 환난도 주셨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럼 똑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왜 두 법을 두셨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을 싹 다 빼내시고 우리 마음에다 예수님의 마음만 다 심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육신의 몸은 그냥 두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심어 놨다 이거죠. 겨자씨 같이, 겨자씨처럼 이렇게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시려면은 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놈을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리어 육신의 법에 굴복을 당하고 맨날 얻어 터져지는 그런 것을 심어 놓고서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느냐 그 말이죠. 이거는 마치 가나안 전쟁과 같다. 가나안 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거인족이, 가나안 그 강력한 거인족이 세상에 딱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놈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예?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고 비교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님과 같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이 두 지도자를 여러분 신약식으로 말하면 보혜사다. 이게 보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보혜사. 믿습니까? 먼저 애굽에서 빼내는 보혜사로 모세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전쟁하시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여호수아다 이거예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일을, 그 일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져, 다시 말해서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는 일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구원해는 그 보혜사로서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빼내는 그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 역시 뭡니까? 여호수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죽습니까?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그죠? 그죠? 모세가 장차 일어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애굽은 죄와 사망의 나라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빼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빼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 다른 선지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곧 가나안 땅이 된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옛사람을 죽이는, 정복하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성령이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아담 안에서 난 이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을 이름하여 옛사람이라 그런다. 옛사람. 그죠? 옛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들이 우리 속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이 옛사람을 싸워서 이걸 몰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나 육신의 소욕.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좀 남겨놨어요. 예?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조금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이겨 못 이겨요. 그 남겨진 그놈들을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기고 결국 그놈들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급기야는 가나안 신을 섬겨 안 섬겨요? 예? 가나안 신들을 다 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가나안 신을 섬기냐 이거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고 왜 가나안 신을 섬기냐 이거지.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신을 섬겨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토박이고 이스라엘은 객이다 이게 객. 외지에서 들어온. 그러면 그 땅의 성질에 대해서 토박이들이 더 잘 알지 객이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놈들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 사사기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지금 그렇다 이게 우리 몸이 지금. 예?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과 너무 친숙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면 못 산다 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짝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맨날 그게 노래야. 기도를 해도 맨날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맨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런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그냥 바로 그냥
그런 꼴 보지 않게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마귀 아래서 난 그 몸으로 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과 친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 조금 남겨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머리로는 맨날 천국을 그리면서도 실제 몸으로는 세상을 그리고 그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더라도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도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또 사랑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또 닥달을 하고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닥달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마치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끄집어내 놓고 애국 백성으로 살고자 그런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폭가되죠. 그러니 우리는 뭐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 신앙생활 괜히 내가 신앙생활 괜히 교회 나온 거 같고 괜히 예수 믿은 거 같고 막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고 그냥 편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인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는 거 실제 또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는 우리 맨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돌려도 다시 세상으로 옛날로 애굽으로 돌려도 그런다 그 말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싹 꾀를 부리고 세상으로도 싹 또 돌아가가지고 한번 개겨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또 한번 이렇게 개겨보고 그래도 또 얻어 터지고 또 그래도 또 얻어 터지고 혼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인간들인지를 그거를 하나님이 다 고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 너희들 다 이 광야에 다 죽일 놈들이다 그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다 이거지. 그런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라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이 제물이 돼가지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의 무슨 열심과 정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우리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 안에 아담 안에서 난 이 옛사람과 육신의 소욕을 이거를 싹 다 죽이지 않고 이걸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함인가요? 예?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뭐를 의지해서? 예? 뭐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요?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하면 성령 안 받고도 성령 없이도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게 답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너희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려고, 너희들이 가능성으로 살려고 살고 있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놨다, 이게 육신의 소욕. 믿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마다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아유, 내가 또 요즘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내가 또 요즘 살려고 또 껐덕거렸구나. 이거를 또 깨닫고 빨리 성령님 앞에 팍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인간의 나의 능력과 노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남겨두시고 오직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 뜻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